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약 AD 55년경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서신을 썼는데요. 왜 이 서신을 쓰게 됐나 하면은 소문이 수차례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있다. 여러 차례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개척해 놓은 교회였기 때문에 에베소로 오기 전에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반드시 올바른 교리,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신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교역의 중심지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죄가 그 죄의 온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적으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아비의 심정이죠. 그래서 교리적, 도덕적 잘못을 바로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굳건히 세워주는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 서신을 썼고요. 이들이 정말 분쟁도 하고 엄행도 저지르고 너무나 악한 그런 세상과 똑같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이 교회로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질문한 많은 그 질문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중예배에 관련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풀어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1절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는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된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것, 이것을 확실히 이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없어요. 완전히 타락한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는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 교회 속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하시려고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타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이 상실되면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으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을 수가 없어요. 거룩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성도다,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하면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은혜는요 값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값없이 이렇게 선물을 주시나. 날마다 하루가 프레젠트잖아요. 선물이에요. 오늘 하루가 선물.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이 선물을 받고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이게 우리 영적 우리 그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그 속에 사탄이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잖아요. 평강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누려지고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면은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믿음입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이김을 내가 가졌다는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어떤 평강을 우린 가져도 잠시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은 정말 속에서 깊은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 일치될 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나를 감싸준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서에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정말 진심으로 지도자로서의 바람, 소원이 바로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에.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고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게 되어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것이 이들에게 문안 인사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모든 은사,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 저 사람의 은사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고 모든 은사를 하나로 합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각자 주신 은사 손이요 발이요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데 9절 말씀 중요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제케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교제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는 거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도라 부르심을 어렵다 칭함을 받았지만 또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가 교제한다면 이 교제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위로함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되고 교훈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 거룩함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거룩하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은혜가 1절에서 9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주님과 교제하는데 교제의 정도가 사랑의 포커스를 맞춘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게 되고, 사랑에 내 마음이 감격이 되고 내 마음이 녹아지면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삶의 중요한 포커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조금 더 의심치 않고 그 사랑을 놀라우신 사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드린다면은 점점점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에베소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아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히 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뿌리를 받게 되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으로 교제케 할 때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는 교회의 소식이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아픈 마음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교훈을 하는데요. 여기서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4개로 갈라졌습니다. 12절 보면은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게바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눠지지 않았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 이것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데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은 세례를 주려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케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 주려고 보낸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들이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바울파다. 바울에게 세례 받았으면 바울파다. 아볼로에게 세례 받았으면 아볼로파다.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가와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이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이 분쟁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세례를 많이 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바울파다해서 분쟁이 더 커지기 때문에 두 사람밖에 안 준 것이 감사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 파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참 어리석다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이 18절부터 31절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도, 복음을 이들에게 전가할 때 이들에게 당파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당파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평강의 관계, 의로운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에 우리는 죄인인 마음에 조금이라도 텀이 있으면 사탄이 들어와 계속 갈라놓습니다. 갈라놓아서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해서 자꾸 이게 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케하려고 사도 바울을 불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의 지혜로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는데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 복음, 십자가의 도가 18절부터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인류가 구원을 받는 진리,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죠.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 저주,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저주를 내 대신 다 받으셨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잖아요. 나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에는 무엇이 나타나나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혜가 없다는 거죠.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 율법적인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기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죠. 그 표적만 구하고 이들이 떠났잖아요. 그리고 지혜는, 이 헬라인의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철학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다시 한번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유대인 헬라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요,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할 때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활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복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법이에요. 성령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에요. 이 부활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성도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능력 없이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이것을 더 깊게 넓게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경험하는 십자가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랍죠? 로마서 11장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마지막에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해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시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혜 있는 자, 똑똑한 자,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약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지혜롭게, 내가 똑똑하게, 내가 강하게 이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이런 실수와 실패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지혜고 내 지혜고 세상 풍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면은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는
값없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처럼 이 모든 자랑, 하나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감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도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자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제 천국까지 갈 동안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참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죠.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친히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동물과 다르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오셨습니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시냐 하면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인들 못 주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언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개념 안에는 의와 거룩과 구속함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신 칭의, 우리는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가나안 백성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나안을 멸하신 것이지 이스라엘만을 사랑해서 그냥 그들이 의로운데 그들을 그냥 쫓아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찬송할 텐데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그것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다 들어가 계신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의로움과 거룩함,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거룩함을 날마다 유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 보혈로 씻고 거룩함을 입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거룩해 여김을 받지만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또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씻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래서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를 분리합니다. 여기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불의한 자였는데 예수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였습니다. 낡은 옷과 같이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함은 예수님의 보혈 피의 대가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사탄의 자녀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너무나 풍성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아직도 분쟁과 파당과 죄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는 너무나 강팍해요. 이것이 내 속에서 다 무너져 내릴 때 내 마음에 온전히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서 역사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평강이 있다 하지만 정말 하늘에서 내리는 이 평강, 세상 어떤 것도 감당치 못하는 이 평강,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절대 우리는 분열이 되면 안 되고 분쟁이 되지 않고 우리 이 찬송요새 모임이 정말 하나가 된다면요, 성령의 강력한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부활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두렵고 떨므로 서고, 주님 앞에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나누어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됐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가정이 하나 되는 것, 그 전에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 내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가 될 때 놀라우신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되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 돼야 되고, 가정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 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는 어떤 모임,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지도자로서 고린도 교회를 마음껏 축복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분열에 대한 소식에 대해서 이들에게 책망하면서 분쟁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 하나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누구도 용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내 마음이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를 품게 되면은 우리는 분쟁이 없어지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게 되고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지혜는 구약 신약 놀라운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교훈해주고 책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도의입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안에는 의와 거룩과 구속함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았습니다.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 풍성함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공급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이 은혜와 평강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